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계속해서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민의 관점에서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정부를 바라볼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아, 살아야 한다. 살아 돌아야 한다. 그리고 살려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시민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부의 관점에서, 통치자의 관점에서 대체 통치자들은 어떠한 인격과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바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상 국가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라면 우리는 정상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강 다리를 건널 때마다 젊은 대학생들은 초긴장을 했습니다. 사법경찰이 한강 다리 중간쯤 버스를 세우고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경찰들은 청년들 중에 몇몇을 지목합니다. 책가방을 열어보라고 지시합니다. 그 책가방에 유인물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정한 불온 서적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개 끌리듯이 끌려서 버스 밖으로 내팽개쳐집니다. 서울역 대합실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늘 보던 풍경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 없는 시민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 경찰들, 군인들, 정보원들 두려워했습니다. 비정상 국가였던 셈이죠.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이 취임 인사에서 검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론으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이 말을 검사 자신들에게도 적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논문을 뺏기면 죄가 되고 기소를 시키는 검사가 자기 자녀가 논문을 뺏기고 자기 자녀가 대신 논문을 써준 것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단순한 메모고 이것은 아무 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그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영이 그 부서에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언어로 바꾸면 내로 남불이 되겠습니다.
이 내로남불이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세계 언어 사전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세계 언어 사전에 등재된 이 말을 유학생들이 배웁니다. 외교관들이 배웁니다. 바이어들이 배웁니다. 한국에 가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너가 거짓말하고 너가 사기를 쳐도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남이 사기치고 남이 거짓말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정리하라. 그리고 빠져나오라. 이것이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배우는 내로남불의 의미였겠죠. 유학생들이 그렇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들어옵니다. 바이어들이 내로남불을 배우고 들어옵니다. 미국 정상이 한국에 들어올 때 외교관계를 하러 들어올 때 그 미국 정상에 따라온 수행원들은 이 내로남불의 단어를 알고 들어올 것입니다.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비정상 국가인 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닙니다. 천번 만번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은 말씀했습니다. 권력자는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섬겨야 한다. 선한 사람들이 편하게 발 뻗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는 죄 없다 하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나라야 한다.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가 평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정부 책임자들의 의무요 또한 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라고,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시민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매주일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이 자리에 서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는 그 기도에 맞게 설교의 소임을 다 해야 하는 목사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 정상적인 성도,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그 내용을 채워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자신의 철학에 근거해서 통치를 하기에 자신의 철학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철학을 선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이러한 헷갈리는 우리를 위하여 바울은 명확한 기준을,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바울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권세는, 통치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통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부터 온 권세, 하늘부터 온 통치,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만일 권력이 탐이 나서 그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찬탈하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동생 빌립의 부인,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강탈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당신은 여우다, 헤로디아를 빼앗은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신 헤로디아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 있었던 1980년의 12.12 쿠데타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방에서 북한과 대치해야 할 보병 구사단이 병력을 빼서 서울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사단은 철책사단입니다. GOP 사단입니다. 당시의 사단장은 노태우 소장입니다. 북한과 대치해서 서울 시민과 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군인들이 그 군인의 책임을 맡은 노태우 소장이 병력을 끌고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찬탈입니다. 이건 반란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그 대가로 권력을 얻은 신군부 악입니다. 범죄입니다. 반란입니다. 42년 만에 그 범죄에 가담했던 정치인들의 후예들이 이번 5.18 때 대통령을 유시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되어 광주에 가서 고개를 숙인 것은 이 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잡힌다는 신호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0년 8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설교자는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은 우리 민족에게 보낸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추켜 올렸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 목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목사들의 행동과 목사들의 이런 설교가 과연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찬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과연 제대로 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목사는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누구보다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는 그렇습니다. 과장된 말인지 모르겠으나 한국교회에서 목사만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집단으로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단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입니다. 하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물론 매일 모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켜 보십시다. 학교, 군대,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리키고 배우는 곳입니다. 군대, 나라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학교와 교회는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의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 시민의 교양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교회가 공통점은 있으나 무지무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담임선생님이 바뀝니다. 교회는 담임교사가, 담임선생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는 기껏해야 6년, 빠르면 3년 안에 그 학교를 떠납니다.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졸업합니다. 담임 목사가 길게는 30년 이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도 28년째 여러분들에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28년째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찌르는 권세입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갈아칩니다. 그 권세보다 어찌 보면 목사의 권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자리고 책임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이 세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쟁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쟁취한 권력과 권위로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 비즈니스를 넘기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교회 비즈니스를 물려주기 전에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아들에게 비즈니스 교회를 물려주기 전에 참된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그 교회관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쟁취해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력과 여러분들의 권위로 아이들을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를 내 선하게 틀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도록 옆에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24살 청년의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나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사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의 뒤에는 끔찍한 부모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자기 손아귀에 걸머쥐었기에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적성은 사는 게 아닌가 봐요. 내 적성은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내가 못한 말이 있어. 나 사실 우울증이 있어.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나 진짜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만 보면 너무 우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엄마 아빠 나한테 왜 그랬어?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끔찍해.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굴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입니다. 아마도 돈 많은 아버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돈으로 이 아이를 후려쳤겠죠. 돈으로 이 아들을 밟았겠죠. 돈으로 이 아들의 자존감을 깔아 뭉갰겠죠. 이런 청년의 부모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바울이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바울의 말씀을 다시 청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대신 내 권위로 내 자식을 휘두르는 자들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로마의 관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급 관료도 있었겠죠. 하급 관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말은 곧 신의 말이 됩니다. 때문에 황제 밑에 있는 관료들은 황제의 말을 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고 절대 충성해야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황제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인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로마 황제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 순종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대체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영혼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을 비하할 때 힘없는 공무원들을 바라보며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도 나는 영혼 없는 존재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러나 관료는 영혼 없어야 된다는 말은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칼 막스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막스 베버가 관료는 영혼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 말은 심오한 철학과 그리고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신 이 2절을 그대로 차용해 자기 언어로 말한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막스 베버가 한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영혼이 없어야 된다. 왜? 당신들을 임명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철학이 제 아무리 좋아도, 당신의 인생관이 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인생관과 하나님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으면 너의 철학과 너의 인생관은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막스 베버가 말한 영혼 없는 관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네포트 목사가 히틀러 치하로 다시 돌아갈 때 안정된 미국 생활을 버리고 독일로 돌아온 배에서 쓴 시라고 평가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기쁨으로 너의 영혼을 맞이하리라. 너가 왜 히틀러의 치하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게 너의 철학이냐? 하나님의 철학이냐? 이것을 보네포는 자기 스스로 물었고, 이것은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학이라고 고백하고 미국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히틀러의 치하로 배를 타고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합니다. 어떻게 통치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통치합니까? 자신의 경험 아닙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아닙니다. 자신의 검사의 연륜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 철학도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국정 비전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철학,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인생관, 그것은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것을 포기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12.12를 반란이라고 말합니까? 헌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합니까? 헌법보다 비선들이 그 국정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선들은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통치자를 흔들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법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경륜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말씀의 권위를 갖습니다. 자신의 생각 앞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 앞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 성경을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귀납법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귀납법적 해석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삼어야 한다. 어린아이 경험 없습니다. 어린아이 생각 없습니다. 어린아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경험 버리세요. 자기의 생각 버리세요. 자기의 인생 철학 버리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빈 머리를 들고 깡통으로 어린아이처럼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것을 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고 상고합니다. 날마다 상고합니다.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쳐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 중에 성경 말씀을 묵상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성경을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성경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빈손 들고 빈 마음을 들고 빈 머리를 들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영혼 없는 공문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사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권위는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젖먹이처럼 주님을 묵상하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내 영혼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찌우고 평안 가운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국정 철학이 헌법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헌법 아래에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평안 가운데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사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되시고 신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